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총진군해서 새벽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끝까지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한다고 할지라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성경 속 또는 예루살렘 또는 그 유대 땅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여리고 성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다 받아도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이 있다면 그것이 여리고 성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여러 번 펼쳐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나를 기가 막힌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다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해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여리고 성입니다. 오늘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제가 선택해서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시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맨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서라.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서고, 이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행진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행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리고 성을 도는 그 행진의 중심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바로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 법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상징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에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삶의 중심에 두고 행진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께 외치라고 말할 때 외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황당무계한 얘기를 들을 때 여호수아도 그 명령 앞에서 당황할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 명령을 전해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당황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여리고 성이 무너질까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구심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는 게 복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조금도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거나 흥정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만났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또 만났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쩌시려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또 고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가끔 교인들이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궁금해서 교구장님이나 속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겼는지를 좀 여쭤봐 달라고 부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대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요 라고, 목사님도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요청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교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제 신앙을 점검하고 새롭게 하려고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에도 제가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새벽 기도를 너무 열심히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길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좀 교인들에게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어요. 함께 기도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목사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지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에 집중하며 기도하지만 여리고성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질 때,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애물 앞에 서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장 크고 강력한 적들과 싸움을 해야 됐어요. 그게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명하시기 전에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는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의 전투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전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똑바로 서라고 하는 명령이죠. 출애굽 광야길을 걷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해요. 우리는 또 뭔가 하나님께 항의하고 싶겠죠. 하나님, 전쟁 다 끝난 다음에 할게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지킬게요. 이렇게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할례부터 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새롭게 해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너희와 함께 싸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우가 벽으로 막혔을 때, 사방팔방 빠져나갈 수 없게 되어질 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행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행진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는 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을 돌아야 돼요. 그리고 7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또 하나의 독특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무 소리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는 소리 지르지 말고 너희 입 밖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는 침묵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에 대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의 말을 쏟아내었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여리고성을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지금까지 이런 전법이 역사 속에 있었어? 아니,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몇 번이나 해봤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전법을 구사하라 그러느냐고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침묵에 대해서 명령하시면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들에 의해서 불평이나
절망이나 원망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마더 테레사가 한 번은 미국을 방문했을 때 CBS 방송국에 찾아가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앵커가 마더 테레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늘 기도하는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머리를 다소곳하게 숙이고 조용히 생각하다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저는 늘 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무엇라고 기도하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거든요. 당황한 앵커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듣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더 테레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분도 늘 듣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해야 하나님께 그것이 전달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것은 들음이라는 것이고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 체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언어 체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늘 침묵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는 애굽의 중무장한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침묵하라고 하는 침묵에 대한 명령이 내려집니다. 전도서 5장 2절과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침묵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소리가 좀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소리가 작아질 때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좋아하는 먹잇감 중에는 두루미를 독수리가 되게 좋아한대요. 독수리가 두루미를 좋아하는 이유는 두루미라는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두루미가 사냥하기 너무 좋은 날짐승이라는 것이죠. 이 두루미는 쉬지 않고 떠들어대는 날짐승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두루미가 이동할 때도 쉬지 않고 떠들어대니까 독수리가 멀리서도 자기 먹잇감이 이동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조류학자들이 두루미의 이동을 연구하다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두루미들이 떼를 지어 이동할 때 그 그룹에 노련한 두루미가, 연륜이 있고 노련한 두루미가 그 두루미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다 돌을 입에 물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입에 물고서 같이 이동한다는 거죠. 어떤 때 보면 동물의 세계도 참 신비로움이 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큰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넘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침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언어의 공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루미가 늘 떠들어대는 짐승인 것처럼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비슷했습니다. 광야길 40년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 시기를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라는 군사들을 물리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리치니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쓴 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에 신물이 나도록 먹여주시기도 했습니다. 날마다 해가 뜨기 전에 나가면 날마다의 양식을 만나로 공급받는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매일의 기적,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그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을 치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받은 은혜,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을 또 불평과 원망과 투정과 짜증으로 채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맛보려면 오늘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보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해서 여리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고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또 순종해서 순종의 행진을 계속했어도 조금도 변화의 기미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일, 4일, 5일, 6일을 돌아도 여리고 성에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에 금 하나 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지만 그때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 때 외치라고 하는 그 시간에,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다가 외치라고 하는 그 시간에 함께 와! 외쳤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과 권능을 경험하려면 끝까지 일치된 순종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야만 합니다. 쉽지 않지만 일치된 순종의 행진을 끝까지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6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일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심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위해 아끼지 않는 자, 주님을 위해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빈들을 걸어가고 있을 때라면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일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결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